양쪽에 인사해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년 전에 방송 나왔던 거예요. MBC 그 사랑 휴먼 다큐 사랑 붕어빵 가족인데 이걸 한 5분 정도 줄였네요. 제 이야기인데도 바라보면서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꼭 남의 이야기처럼 다른 가정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저 가정 참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때 방송할 때는 9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12월 10일 날 4살짜리 남자아이를 더 가슴으로 품으면서 강릉에서 자녀가 가장 많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강릉에서 왔어요. 강릉은 아이 10명이 가장 많은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강릉 시장님께서 친히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너무 멋진 자녀들을 키워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실 정도로 저희 가정이 강릉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제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 몸 안에 제 정신세계 속에 아픔을 가지고 있죠. 저도 물론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겨갈 수 있느냐, 그거는 내 몫이더라고요. 옆에 사람의 몫도 아니고 내 남편의 몫도 아니고 내 자녀의 몫도 아니고 나를 가르쳐준 스승의 몫도 아닌 내가 나의 아픔을 얼마만큼 기쁨으로 만드느냐, 그거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 10명을 키우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키우기 전에는 내가 잘난 맛으로 나의 교만과 그리고 나의 잘됨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살았는데 아이들 1명, 2명, 3명, 4명, 5명, 그리고 6명, 7명, 8명, 9명, 마지막 10명의 아이를 가슴으로 품으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내 자신의 아픔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저의 선생이었고 아이들이 제 인생의 선배였고 그리고 아이들이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표본을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건강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51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51라고 안 해요. 제가 3살짜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3살짜리 아이를 키우면서 20대 엄마들하고 놀아요. 제가 20대 엄마들하고 놀다 보니까 그 엄마들이 저한테 나이를 보면 그 엄마들이 제 딸뻘이에요. 그런데 행복이 엄마 저한테 그래요. 제가 속으로 내가 이 어린 것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행복이 엄마가 맞는 거예요. 행복이 엄마, 하은이 엄마, 하선이 엄마, 하민이 엄마, 요한이 엄마, 사랑이 엄마, 햇살이 엄마, 다니엘 엄마, 한결이 엄마, 하나 엄마, 행복이 엄마. 제가 10명의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그 10명의 아이들과 기적을 노래하고 행복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우리 아이들과 그렇게 세상 안에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 삶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이제 호적에 올라온 10명의 아이들과 이제 호적에 올라오지 않을 또 10명의 아이들을 키울 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이들과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결혼하고 4년 동안 4번의 유산을 하면서 입양이라는 환상적인 단어를 생각하며 친자매인 하은이, 하선이를 그 당시 4살, 3살 2명을 한꺼번에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한꺼번에 가슴으로 품으면서 작은 아이가 폐질환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대전의 성모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어요. 대한민국 의술이, 부모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 아이를 충분히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거라는 교만을 가지고 아이를 가슴으로 품고 그 3살짜리 아이가 4살, 5살, 6살, 7살이 되도록 완치되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안 낫는 거야? 도대체 병원에서 뭘 하는 거야? 이렇게 돈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이렇게 열심히 아이를 치료하고 있는데 왜 안 낫는 거야 하면서 7살이 되었을 때 병원에서 완치 불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대한민국 의술로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삶이 참 억울했습니다. 왜 뱃속에 있는 내 아이 4명을 걷어가면서까지 이 귀엽고 예쁜 아이들을 품게 놓고 이제 와서 왜 이 아이들 이제 4년도 안 됐는데 이 아이를 걷어가게 하시느냐. 너무 제 삶이 억울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고 나서 제가 이렇게 제 내면 속에 서원한 게 우리 하선이만 살려준다면 제가 모르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저희 신장을 기증하겠습니다. 제 몸 안에 있는 제가 살 수 있는 상황 속에 장기를 뗄 수 있으면 다 걷어가시고 내 아이 하선이만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선이만 살려달라고 말했던 그 엄마의 간절함, 여기 계신 엄마분들은 제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죽어가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숨을 바꿔달라고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엄마의 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또한 저도 저희 엄마가 저를 키웠고 저도 엄마로서 이제 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제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차라리 생명까지 바꿔달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엄마 때문에 하선이 때문에 울고 있는 하은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바꿀 수는 없겠다. 차라리 그러면은 모르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 신장을 기증하면서 하선이를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되겠다라고 다시 바꾸면서 제가 신장을 기증하는 것을 서원했습니다. 그리고는 4년이 지난 뒤에 하선이는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께서 도저히 대한민국 의술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 하선이한테 일어났다. 기적으로 우리 하선이가 살았다. 도대체 이 폐가 어떻게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지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이거를 의술로 이 아이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하선이가 당당하게 병원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선이가 11살 되는 해에 제가 서원하고 약속한 거대로 모르는 죽어가는 분에게 저희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는 살려준 하선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다음 번째 5살짜리 여자아이 하민이, 그 다음에 남편이 남자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4살짜리 사랑이를 이어서 입양을 했습니다. 하선이가 건강이 어려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아픈 아이는 가능한 한 입양 안 하고 싶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입양하고 싶었습니다. 하선이 때문에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터널을 보내오면서 하선이를 잃었더라면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조금 더 건강한 아이를 가슴으로 품으면서 건강한 아이들에게 조금 더 건강한 세상을 보여줘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온 아이들은 제가 선택할 권한도 없었고 제가 아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저에게 엄마라고 다가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엄마라고 했습니다. 엄마라고 말하는 그 아이들을 다시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제 품으로 끌어안고 데리고 온 우리 하민이가 일반 말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은 왜 그 언챙이, 이제 입술이 갈라지는 병이죠. 구순열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갈라져서 2번의 수술을 했고 입안 구강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언어 장애가 와서 언어 치료를 오랜 시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언어 치료를 하고 구강 구조로 인해서 계속 치과 치료를 통해서 변함없이 아이를 치료하는 그 과정들이 하선이와 똑같이 오랜 시간 병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바라보면서 저에게 엄마라고 다가오는 그 모습에 제가 반해서 아픈 아이는 절대로 이제는 입양하지 않겠다라고 서원했던 저의 마음을 완전하게 무너뜨리면서 그 아픈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너를 건강한 아이로 하선이처럼 건강한 아이로 세상 속에 내보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울 거야. 그 이유는 나는 엄마니까. 내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워준 것처럼 나도 내 아이를 그 마음으로 내 온몸을 다하여서 건강한 아이를 키워서 너를 세상에 내보내줄 거야 라면서 우리 하민이를 키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심한 언어 장애로 인해서 친구들한테 심하게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한 친구는 세상에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창문 바깥으로 너 죽으라고 떠다미는 그런 힘든 고통의 시간을 우리 하민이가 보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선이, 하은이 언니가 동생을 완벽하게 학교에서 보호해주면서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 건강하게 그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그 아이가 늘 사람들 앞에 입술이 갈라진 걸로 인해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숙여리면서 이렇게 다녔던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정신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수영을 가르쳤는데 이 수영이 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수영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수영을 통해서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꿈꾸면서 이 아이가 수영을 열심히 하더니 1년 만에, 남들은 3년, 4년, 5년 만에도 이루기 어려운 강릉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5학년, 작년에 5학년이 되어서는 강원도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학년이 되어서 내년에 강원도 체육중학교에서 우리 하민이를 스카웃을 하겠다고, 하민이를 데려가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어 장애 때문에 입술에 구순열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픈 아이를 다시는 입양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거절했다면 지금 이 아이가 강원도 대표 선수가 되어서 강원도에서 당당하게 너는 우리 강원도의 기쁨이야, 너는 우리 강원도의 희망이야, 너는 충분히 국가대표가 될 수 있어 라고 그 교육자님께서 감사해서 전화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나에게 엄마라고 말한 그 말 한마디에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그 기쁨을 우리 아이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입양한 우리 사랑이 안짱다리로 태어났습니다. 하민이까지는 여자아이니까 그 다음 아이는 좀 건강한 아이를 입양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건강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저에게 기어와서 저한테 안아주세요 라고 말한 그 아이가 결국은 기어서 저희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다리가 안짱다리로 태어나서 두 다리를 대수술을 하고 보조 신발을 착용하고 저한테 기어오면서 안아달라고 말한 그 아이를 그냥 안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남편한테 가장 지극히 정상인 아이가 우리 집에 왔다. 저희 남편이 저를 뻥 하고 쳐다보는데 내가 바라보는 지금 우리 아이가 눈으로 보이는 이 아픔이 결코 아픔으로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정신세계의 이 아픔이 더 큰 아픔이다. 눈으로 보이는 이 아픔은 결코 아픔이 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나이 바르지 못한 이것이 내 아이를 아픔이라고 바라보는 거다. 내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몸을 가지고 내 아이를 바라본다면 이 아이는 정상인이다. 나는 이 아이를 정상인으로 키울 거다. 이 아이는 분명히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갈 거다. 나는 그런 아이를 우리 사랑이를 키울 거다. 저희 남편한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1년이 지난 다음에 보조 신발을 6개월에 한 번씩 착용해야 되는 이 보조 신발을 과감하게 벗어서 집어 던지고 너는 걸을 수 있어, 넌 뛸 수 있어 하면서 4살, 5살, 6살 1년의 과정을 걸으면서 이 아이가 기어다니는 아이가 걸었고 걷는 아이가 뛰었고 지금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 쇼트트랙 대표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걸을 수 없는 아이를, 걸을 수 없는 그거를 정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아이는 오로지 걸을 수 없는 그게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얘는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켰더니 그 아이가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고 어느 날 뛰게 되었고 어느 날 스케이트 신발을 신게 되었고 어느 날은 대표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전부가 다가 아니고 내면 속에 그 아이의 건강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이 기적을 노래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더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정말 내면 속에서 내가 느끼는 바라보는 속에서 이제는 진짜 눈으로 보이는 건강한 아이를 키워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베트남 부모님들이 낳은 베트남 아이를 제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4살 때 한 번 입양되었다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정말 키우기 어렵다고 다시 파양한 아이였습니다. 파양에서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베트남 아이, 남자아이,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그 아토피를 긁다 보니까 그게 살점이 떨어져서 밤중마다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건강한 아이를 키워야지 했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이 하지 못하는 이 일을 그래 내가 해보자 한번. 그리고 베트남 아이를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IQ 64, 대한민국 정신과에서 원하는 IQ 70 미만은 지적장애입니다. 머리 좋은 진돗개도 IQ가 70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내 아이는 머리 좋은 진돗개만도 못한 IQ 64를 가지고 정신과 마음이 피폐해져서 저희 가정으로 5살 때 왔습니다. 입양됐다가 파양된 그 상처와 아픔을 아이 내면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표현할 수 없어서 온몸을 박박 긁어대며 그리고 온갖 밤중에 잠잘 때 눈을 떠보면은 온 이불에 피범벅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손톱 끝, 이 10손가락 끝에 아이의 살점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앞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조금 더 건강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저한테는 그 건강한 아이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이를 붙잡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나는 할 수 있다 일어섰습니다. 나는 아이의 엄마니까요. 앞에 하은이, 하선이, 하민이 그리고 사랑이 4명을 키우면서 아이들과 함께 걸어왔던 시간 속에서 요한이 또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이니까요. 내가 가슴으로 품었고 나를 엄마라고 말하는 우리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 또한 우리 요한이 또한 가슴으로 품고 너 또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저는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건 우리 아들의 몫입니다. 우리 요한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저는 할 수 있죠. 네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 엄마니까 가능했죠. 아빠니까 가능했고 가족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습니다. 요한이의 손을 붙잡고 또한 1년, 2년, 3년, 4년 걸어갔습니다. 3년이 되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고개를 확 수그리면서 저 사람 우리 엄마 아니에요. 나는 가족이 없어요. 나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3년이 지난 뒤에도 그렇게 말하는 우리 아들 요한이를 바라보면서 저 새끼 내가 저 새끼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 따위 말을 하고 있어. 저는 그 울분에 의해서 그 터져나오는 그 속상함 때문에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아이를 바라보면서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속으로는 이 새끼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겉으로는 엄마가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아토피도 고쳐지고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성장한 그게 IQ도 같이 성장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IQ가요 64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걸 요한이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의 IQ가요 100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아들 요한이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IQ 64여서 지적장애로 저희 가정에 왔던 지적장애 등급 받기 싫어서 안 받았던 그 아들이 지금은 IQ 137이 되어서 수학박사, 과학박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강원도에서 꽤 공부 잘하는 수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토피도 완전하게 치유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외교관이 되어서 베트남에 가서 나를 낳아준 이 나라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의 꿈은 외교관입니다. 과학박사, 수학박사이기 때문에 너는 과학을 해라. 학교에서 별명이 선생님이 붙여준 별명이 과학박사, 수학박사예요. 제가 붙여준 별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차라리 과학을 해라. 과학자도 너한테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베트남에 가서 내가 그들의 나라에 가서 내가 외교관이 되어서 그들에게 내가 잘 컸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줘서 그렇게 말하려면 엄마 과학자보다는 외교관이 훨씬 좋아. 자신이 공부 잘하는 거를 뒤로 하고 베트남에 가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외교관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아이를 제가 포기했더라면, 건강한 아이를 입양하고자 그 아이를 포기했더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즐겁게 이 아이가 외교관이 된다고 꿈꾸는 것을 제가 옆 뒤에서 그래 너는 외교관이 될 거야 하면서 아이를 너는 정말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점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절대적인 어떤 분으로 인해서 그 단점이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니까요. 엄마는 자식의 어떤 부분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엄마라고 저는 우리 엄마한테 배웠거든요. 저희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 오남매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하며 살아왔던 그 시절을 저는 옆에서 눈으로 봐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 해온 그대로 내 자식한테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그 방법, 엄마라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끝까지 함께 가는 거, 나는 너를 믿어, 너를 사랑한다, 엄마 목숨 이상으로 난 널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어서 눈이 부시도록 푸르른 우리 아들 햇살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다니엘, 너무나도 귀엽고 깜찍한 한결이, 그리고 9번째 입양한 행복이, 8개월에 입양한 행복이, 그리고 얼마 전에 4살 입양한 우리 하나까지 모두 다 크고 작은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과 사연을 가지고 저와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아이들에서 4명이 운동을 하고 우리 사랑이가 슈트트랙을 하는 것처럼 다니엘, 한결이, 저희는 전부 다 9살, 7살, 6살, 5살 연장하러 입양했습니다. 8개월 가장 어린 행복이 8개월부터 연장하라고 말합니다. 성격 형성이 다 이루어져서 가정에 가는 걸 연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무언가 조금 더 정신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운동이 가장 좋다는 걸 알면서 아이들에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게 가장 좋다는 걸 느끼면서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와 함께 다니엘, 한결이를 쇼트트랙을 시켰습니다. 이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다 강원도 대표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수영으로 하민이가 강원도 대표 선수가 되어 있고 3명의 운동하는 아이, 쇼트트랙 하는 아이가 강원도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딸 하은이, 미국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우리 큰딸 하은이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꾸며 기도하고, 그리고 외교관을 꿈꾸며 기도하고, 수영 선수가 되어서 수영으로 선교사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그리고 쇼트트랙을 통해서 이 땅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나처럼 힘든 길을, 내가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너희들도 내 길을, 이 언니 오빠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도 충분히 이기며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선포하고자 우리 아이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최고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 가족의 어린 시절 아픔과 어려움을 딛고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행복한 주님에 입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큰딸 하은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작년에 책도 냈어요.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책도 내서 그 인세로도 받는, 돈을 버는 아이입니다. 정말 제가 아이 때문에 부모가 오히려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정말 소중한 저희 큰딸 하은이를 이 시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하은아. 너무 자랑스러워서 제가 하은이를 보면 이렇게 귀한 아이를 제가 키우게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9명 동생들의 언니로, 때로는 자기가 엄마라고, 동생들의 엄마라고 말하는 우리 딸 하은이, 저는 하은이를 통해서 세상의 밝음을, 세상의 기쁨을, 어둡지만 충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은이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은이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마음이 와닿고 훨씬 더 감동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은이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쓴 글을 읽으면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병아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저와 제 동생들은 모두 엄마 가슴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내가 입양된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입양이 부끄럽거나 창피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제 생각과 다른가 봅니다. 나를 보면 자꾸 놀립니다. 내가 못생기지도 않았는데 못생겼다고 합니다. 저번에는 5학년 3반 아이들이 우리 반에 나를 보러 와서 못생겼다고 말하고 눈이 썩었다고 말했습니다. 5학년 2반 친구들도 나를 보면 놀립니다.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선생님께도 말하고 싶고 엄마 아빠에게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꾹 참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속상해하시고 엄마는 울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하선이가 엄마에게 말해서 부모님이 알게 되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엄마는 뭐든지 참지 말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다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 속상한 일엔 말을 안 합니다. 동생들 때문에 힘드실 텐데 나까지 힘들게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엄마는 속이 많이 상했나 봅니다. 속상해하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못생겼다는 말을 들어도 참고 눈이 썩었다는 말을 들어도 참고 웃는지 알아? 엄마는 나를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건 내가 이렇게 나쁜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요. 저희 엄마 역시 제가 한 말에 감동 먹었습니다. 나를 꼭 끌어안고 엄마도 울고 나도 울었습니다. 속상해서 운 게 아니라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올라와서 1년에 100시간까지 봉사활동을 늘려가며 했고 거의 매주마다 보육원, 주민센터, 교통안내요원, 아름다운 가게에서 물건 판매 및 청소 그리고 공부방 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용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기부하며 이웃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돕고 싶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꿈은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동네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셨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 아이들을 데려다가 밥도 먹여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학교 갔다 보니 제 방은 동생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반도 작은 방으로 옮겨 있었고 엄마 방은 아이들의 공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내 물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너무 속상하고 싫어서 그림을 그릴 때 동네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우리 집 현관을 철문으로 꽁꽁 막아버리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더욱 싫었던 것은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 제가 부르는 호칭으로 부르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나의 엄마 아빠인데 동네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보다 더 싫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는 웃으면서 동네 아이들의 행동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몸에 냄새가 나는 아이들에게 씻겨주고 제 옷을 입혀준 엄마를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해 울면서 대들고 엄마는 개무야 라며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엄마는 저를 끌어안으시며 미안하다고 한참을 울으셨습니다. 엄마도 울고 저도 울고 제 동생들도 옆에서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울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한참을 울고 난 뒤에 제 마음이 무척 편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와서 저의 마음을 치료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를 이해하고 동네 아이들을 모두 제 동생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각이라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저는 세상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한국에 소외된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저는 전 세계에 소외된 아이들의 엄마가 되겠습니다. 라고요. 나이 어린 6학년의 꼬마가 하나님께 선포하고 그때부터 제 꿈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심리치료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뉴저지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장학생이 되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친구들에게 왕따도 당해 어려웠지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울기도 하고 속상해는 했지만 저에게는 믿어야 할 희망이 있었고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못하는 제가 영어를 열심히 익혀 영어로 어린아이들을 이젠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대 제가 잘나서가 아님을 저는 압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안에서 좌절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로 인해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기고 일어서냐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벌떡 일어나 당당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삶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한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걸 겪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행복을 노래하고 기적을 노래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나 자신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너 아닙니다.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가장 사랑스러운 나를 생각하셔서 내가 이 순간 나를 바라보고 10년 뒤의 나의 모습, 20년 뒤의 나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닐 거다. 지금 이 순간 죽음의 고통의 터널을 건너와서 10년 뒤에 내가 분명히 기적을 노래할 거고 희망을 노래할 거고 그리고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그런 10년 뒤에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지금의 나를 바라봐라.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 고백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의 이 고백이 10년 전의 이 고백이 지금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입양은요, 제가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가슴으로 아이들을 1명, 2명, 3명 품으면서요, 제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간이 참으로 아름답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과 내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 내 아이들이 내게 주는 삶의 희열, 내 아이들이 내게 주는 기쁨, 그리고 내 아이들을 통해서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행복을 함께 같이 걸어가는 거, 입양은요,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전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너무 감사해서 행복하게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이 삶을 내가 그냥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속에 입양은 가장 쉬운 거고 가장 행복한 거고 가장 즐거운 거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또 한 명 다른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을 때 더 큰 기쁨과 행복이 돌아온다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입양은 곧 우리들의 삶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이기 때문에 삽니다. 10명의 내 아이들의 엄마,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될, 인생을 함께 같이 걸어가줘야 될 엄마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열심히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